오늘 주신 말씀으로 목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저희 연차에서 뭐였냐면 소개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남자만 득실거리는 학교에서 드디어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꿈꾸는 그런 거였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3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제가 영주에 살았었거든요. 영주에 있었으니까. 영주에도 명동거리가 있습니다.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번화가가 있는데 그 길을 제가 걸어가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대원아, 큰일 났다. 빵꾸 났다. 네가 필요하다. 이 보니까 고3 졸업하고 이제 학 입학하기 전에 이제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소개팅을 하는데 이제 그 빵꾸가 한번 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거절할 틈도 없이 제가 끌려가지고 어떤 카페에 이제 다방이었던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여학생 3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앉아가지고 아직도 저는 그 어색했던 그 분위기와 어두운 공기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앉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를 소개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3학년 8반 이렇게 말하니까 막 웃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개팅 언제 보셨어요? 저는 고3 때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요즘 친구들은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소개팅 하는데 뭐 말이냐.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애프터가 없었던 소개팅이 바로 고3 졸업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소개팅의 출발점인데 저는 그것들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파탄나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온 것은 소개팅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것은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신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인과의 관계를 잘 말씀하실 때 가장 그 시대에서 가장 잘 일반적으로 아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와 양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여겼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으로 여긴 것이죠. 우리가 양에 대한 설명들을 오랜 기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양이 뽀송뽀송 하얀 양으로 생각하였다면
에버랜드에 가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대관령이나 뭐 어디 가시면 양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더럽고요. 또 때가 잘 먹고 푹신푹신하고 또 양이 또 길을 잘 못 가는 양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양은 되게 고집이 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다.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없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고집이 겁나 세고 지 멋대로 행하고 눈도 어두우니까 그냥 양 절벽에 가더라도 그대로 떨어지는 동물이 바로 양이랍니다.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하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스스로 아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힘을 가졌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양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 어떤 의미를 지정하냐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데리고 뭐 일주일간 오랜 기간 여러 곳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대와 다른 양을 훔쳐가는 도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 양의 돌을 쌓아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양의 무통을 하나 딱 만들어 두고 그 목자는 그 문에 기대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목숨을 지켜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이죠. 그거를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켜서라도 양을 보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내 인생의 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힘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자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시기를, 목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랑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생명,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자꾸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살만하죠. 우리 인생 예전보다 훨씬 살만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내 자아를 바라보면 과연 살만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면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임을 한 번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문득문득 우리 삶에서 나오죠. 애를 키우면서 육아를 보면서 와 제발 너무 사랑하지만 애들이 단 1시간만 떨어지면 좋겠다. 오늘 사춘기가 맞이하는 청소년들을 지키는 부모님들은 제발 오늘은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가면 좋겠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오늘만 더 살면 좋겠다. 우리는 매번 갈망하고 뭘 더 찾고 싶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만한 인생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 삶이 지금에 있는 나의 삶에도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살만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살만한 인생은 뭐냐면요, 내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자유하게 됩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사람 목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살만한 인생이 돼야 되나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왜 살만한 인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경에서 되게 어려워지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우리 살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죽음이 없는 인생,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난제가 해결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왜 이럴까라는 사람을 살고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십니까? 예배 드리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왔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오늘 이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일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소개팅 가가지고 그 여학생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소개팅 1도 못 받아도 괜찮았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러 오신 분이라면 오늘 예배가 왜 우리가 이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배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그런 우리 마음을 고발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를 들키니까. 말씀은 나를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방향성이냐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더 이상 내게 주어지는 시간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오늘 지나서 다음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건들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이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소망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내 죄가 드러나면,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 죄마저도 죽음으로 이기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장악할 때, 지배할 때, 그 말씀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생이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더 풍성히 거하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잖아요. 어쩌면 누리기 싫다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사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갈렙입니까?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엘리야처럼 안 죽고 불타는 마차 타고 하늘로 가고 싶어요. 너는 죽어. 너는 꼭 죽을 거야. 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소망을 생기는 거죠. 나도 에녹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 소망함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지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짓말쟁이, 야곱,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사도 바울, 죽을 믿는 성도들을 무참히 많이 죽인 살인자. 성경에는 과감 없이 그의 행적들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다 실패자 아닙니까? 누가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늘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다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스데반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주님을 순종한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표현들로 기록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관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풍성한 인생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시간이 아닌 영원한 순간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인데, 내 인생의 중간인데, 올인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으로 너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하기 위해서 내 이곳에 왔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내비신 손에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요 항상 성장과 성숙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초등학생을 키우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진이가 제가 있는 자리로 와서 누웠어요. 비비되면 뭐 등급을 달라고 하기도 근데 눈을 떠서 보는데요 애가 긴 거예요. 애가 길어졌어요. 그 다리 반만한 애였는데 다리에 반만한 요만한 애였는데 애가 이만큼 길어졌어요. 와 컸구나.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얘 어릴 때 모습을 담아놓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더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더 크면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은 어떡하지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냐면 더 잘 성장해서 더 잘 성숙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다. 또 내가 성인이라면 어른이라면 내가 더 깊어지면 좋겠다. 내 인생이 그냥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깊어지고 정말 잘 익은 열매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우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릴 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여진이나 우진이는 저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빠, 멋있는 아빠. 근데 그러다가 10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는 못하는 것과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 20대가 되면은 아버지는 항상 틀리다고 단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아버지와 함께 논쟁과 토론을 얼마나 본지 모릅니다. 아버지 목표는 틀렸어요. 이렇게 제가 한 20대 초반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대에 이르러서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의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40대 들어서는 아버지 말은 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때쯤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집안이나 자기 일에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는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아버지 말씀은 크다 같습니다. 역시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린아이가 10대와 20, 30대까지 되고 싶습니다. 60대. 우리 나이대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쩌면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인생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너무 멋지신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만날수록 에이 못하는 게 있네.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니구만. 뭐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 절명의 순간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셔. 그런 고백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대 퍽 얻어맞고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 맞는 게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점차 성숙해 갈수록 어떤 게 되나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옛 생각을 다 이렇게 버리게 되죠. 우리는 한때 젊었을 때 그렇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살아온 삶 속에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이르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더 진지하게 깊게 생각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젊은 시절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면서 그 삶이 예수 만나고 나서 알면 알수록 나의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성숙한다는 것은요, 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어린아이 모습을 하나하나 버린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에는 뭘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버림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예수님의 마지막 버리심은 예수님의 목숨,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나는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뭔 말일까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죽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버리자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와 기회와 생명이 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숨을 양들 위해 버림으로써 다시 얻는 것이 뭘까요?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을 버리실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면 안 믿었죠. 근데 믿으니까 다시 안 믿을 수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갈등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버려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라면 버립시다. 예수의 생명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다면 욕심 내어놓읍시다. 지금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기준이 없다면 내 기준을 버립시다.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있는 여러분, 버려야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야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해야 그분의 충분하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만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 것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 살아갈 때 나는 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